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 성경의 처음 5권의 이 책에는 그 책 안에 3개의 법전이 있습니다. 계약법전, 그 다음에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이렇게 3법전이 있는데, 성결법전은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법전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계약법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이 계약법전에 해당한다. 그래서 뒤에 24장 7절에 보시면 이 앞에서 23장 정확하게는 19절까지예요. 거기까지가 계약법전인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것입니다. 이 24장은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에는 지금 20장은 신명기였잖아요. 아니, 출애굽 10계명이었잖아요. 10계명이었는데 21장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활 속에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계약 법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밖으로 또 생각하면 고대 함무라비 법전, 모세는 보수적으로 연대를 측정해도 이 출애굽 연대가 주전 1400년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 그거보다 한 400년, 500년 더 앞선 고대 바벨로니아의 왕국이죠. 그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법전,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자,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11절까지 앞부분은 두 개 다 여기가 노예에 대한 부분인데, 노예 해방에 대한 규정인데, 앞부분은 남자 노예에 대해서, 뒷부분은 여자 노예에 대한 해방의 규정이에요. 자, 남자 노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 계약 기간이 없죠. 종신토록 종입니다. 한번 종이 되면 이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평생토록 종살이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있고, 20장이 그 계약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10계명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장소를 지금 시내산에서 체결했잖아요. 언제 한 것입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3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지 않았으면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400년이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중이었어요. 400년이 뭐예요? 대대손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출애굽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7년째 해방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는 그것. 당시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틀어서 종을 그렇게 그냥 놓아주어 해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일,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호의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한 규범으로, 공식적인 어떤 규칙으로 그렇게 세워진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는 사람마다 다 급이 다르다, 계급이 있었잖아요. 위아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것을 지금 놓아주라는 거죠. 지금 개념으로 따져도 재산권 침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이 언약의 첫머리에 21장이 이제 십계명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의 이 첫머리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뭡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억압과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 세워가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신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신다. 구원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거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7년이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저절로 온 거잖아요, 사실은. 누군가 노력해가지고 시간이 막 앞당겨진 겁니까? 저희 애들이 지금 군대 생활 중인데 그런 마음이겠죠. 시간이 빨리 갔으면. 그런데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시간은 결국 와요.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 내 결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종을 해방하는 일에 이어서 더 이 놀라운 일이 뭐냐, 일곱째 해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때 이 종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주인에게 남아있을지 떠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여러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값진 선물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의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유의지. 아까 자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7년이 되어서 종이 자기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선물이고요, 고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떠밀려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했다, 이것은 책임을 미루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똑같아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압력을 넣어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선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선택한 그 삶을 살아갈 힘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악순환을 끊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한 21장 통째로 우리가 읽었거든요. 다 말씀을 볼 수는 없고 뒤쪽으로 가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동해보복법, 이걸 렉스 탈리오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해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똑같은
해를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은 해를 끼친다. 동해보복법. 자, 그 말씀인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아까 함무라비 법전의,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과 이 모세의 계약법이 법전이 유사하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동해보복법이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됐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또 발견을 통해 가지고 그거보다 더 앞선 3개의 법전이 있다. 가장 앞선 것은 주전 22세기 2200년 전에, 주전 22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이 훨씬 넘는 그때 만들어진 법전이다 하여튼 그러는데, 동일한 비슷하게 생긴 이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법을 사람들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그만큼 보복하고 폭행하고 되갚아줄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만약에 놔뒀을 때 받은 피해보다 더한 보복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를 맞으면,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2대, 3대를 때려줄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받은 것에 그렇게 몇 배를 되갚아주는 일이 반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겁니다. 동해보복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악한 순환을, 악의 순환을 끊기 위해 최소한으로 주신 장치다. 우리가 그만큼 악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그 이상을 행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법으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니, 지금 내가 한 대 맞고 한 대가 뭐예요? 2대, 3대로 지금 배로 갚아주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는 심지어는 뭐라고요? 원수, 그 나를 때린,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혁명적 선언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런 말을 했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